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53문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답입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성령에 관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리 문답은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은 둘로 나누어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가 바로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성경론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의 정확한 가르침은 더더욱 실제적이고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종교심의 이상한 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개역 신학에서도 성령은 대단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성령이 직접 언급되는 주일이 총 24주일이나 됩니다. 전체 52일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바로 배워 역동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라는 주제입니다. 이를 질문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것으로 한번 설교로 이걸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시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이 성령을 비인격적인 사물이나 의식이 없는 어떤 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성령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운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에게서 성령을 그분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예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흥회나 은사 집회 같은 강사들이 입으로 슉슉거리면서 소리내면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성령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다 라고 그리고 성령이 마치 던져지는 물건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성령 부분에도 이런 식의 이해가 많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은 분명히 신자가 믿을 때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자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에는 성령을 부어달라, 뜨거운 불길을 내려달라 라는 식의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집회 때 자신에게 임하는 뜨거운 불길을 내려달라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집회 때 자신에게 임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과 자신의 종교적 감정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비인격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한 후에 거짓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시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했지만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과 하나님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이 성육신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사역에 관하여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죽음이 성령의 사역으로 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단순한 사물이거나 하나님보다 못한 하급의 존재였다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주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또한 우리가 주일마다 행하는 강복선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성령이 성부, 성자와 함께 나란히 등장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리 문답은 첫째 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리 문답이 성부와 성자처럼이라고 쓰지 않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아래 두어서 성부나 성자처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애초에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뭐처럼은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담거나 모방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성령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뭐처럼이라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합쳐서도 하나로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되지만 그럼에도 성령은 성부나 성자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곳에서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따로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어떤 구도 속에 놓여져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이와 관련해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어 왔고 많은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자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했던 아리우스주의는 이미 4세기 초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 반박되고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하게 공교회적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성령도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통해 고백한 내용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이 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서열에서
성부와 성자 다음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제3위라고 부르고 이러한 이해 때문에 성령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현에서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타라고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따르는 것으로 자, 교회 안에서 잘 지켜져 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낳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성자는 분명히 성경이 여러 곳에서 성부를 아버지로 둔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나타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낳으셨다면 예수님과 성령은 뭐가 되죠? 형제가 되시고 성자께서 낳으셨다면 성령은 성부의 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낳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단지 성령이 나왔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이 보편적 신조인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성령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고 누가 그를 낳은 것도 아니고 다만 나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성부, 성자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가지시는지에 생각할 때 낳다와 관련된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발출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말 번역에서 성령이 나오심에 대해 발출하신다는 식으로 번역한 것을 꽤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신플라톤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신플라톤주의는 발출을 원인자로부터 다른 원인자들이 나오게 되는 현상을 의미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인 일자로부터 다른 것들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뜻에서 발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나오심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원인자이시지 제2의 원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파생되어 나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되 아들의 낳으심과는 다르게 나오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답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은 성령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첫 번째 부분은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둘째 부분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은 이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말에 주의를 좀 기울여 봅시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표현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공부한 우리로서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특별히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에서 설명하는 소두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자, 21문답을 보시면 21문답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성령께서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덕을 입히신다라고 했는데 21문은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21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되짚어 보세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들이 모두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는 대답에 유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1문답을 공부할 때 잘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온 후에 되돌아보니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21문답은 참된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내 마음속에 그 복음에 대한 굳은 신뢰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실하게 붙들고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은 이전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피우는 장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발견되는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 성자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은사주의적 경영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부나 성자를 고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성령을 향해서 쉽게 나아갑니다. 순복음이나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성령 축제에서는 성부 하나님 없이, 성자 예수님 없이 직통으로 바로 성령께 나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자가 강조되지 않는 성령론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고는 현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됩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경고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필리오케라는 문제로 갈라졌을 때 동방교회가 처해 있던 위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시느냐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를 논할 때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라는 문구 있는 것을 인정했고 서방교회는 또한 성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라고 고백하는 쪽을 택했지만 자, 이때 추가된 성자로부터라는 부분이 필리오케이고 그래서 이것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이 등한시될 위험이 있는 동방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면서도 필리오케의 부정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론에서 성자를 빼는 것이 왜 신비주의에 이르는지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통찰력은 높이 살만합니다. 카이퍼는 필리오케가 없을 때의 위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의 역사로부터 분리시키게 되며 성령의 사역은 성화와 관련해서만 내세우고 예수의 구속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며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나머지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경으로부터 독립하는 대로 기울어진다. 성화가 칭의보다 성령과의 주관적인 교통이 객관적인 교회 생활보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성경보다 더 중요시 될 우려가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통찰력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단지 성자 없이 성령을 강조할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내다보았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잘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모양입니다. 성령 집회에 가면 그리스도는 없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성령과 주관적인 교통이 강조되므로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 카이퍼의 지적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받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성자 없이 성령을 강조한 결과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아도 실제적으로 이를 적용한 것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신앙적 통찰이 요구될 때에 성령께서 내게 확실한 판단력을 주실 거야. 혹은 성령께서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아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합니다. 티끌같이 작은 부분에서도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타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고백할지라도 그 고백에는 항상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성령의 사역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참된 믿음이란 우리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서 참된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정리를 따라 두 가지의 주제, 첫 번째 곧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와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 않고 나온다라고 하지 난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믿음을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경고한 것처럼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한 오해와 분란이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음성을 듣는 법과 같은 종류의 책이 거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구속사역에 함께 주체가 되신 제3위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또 내 옆에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